저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슬픈 감정만 일으키는 심파극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거울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제자였지만 결국 십자가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모든 증거를 직접 보았어요. 그의 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직접 참여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기도 하였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물리적인 가까움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까워지는 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혼의 친밀감을 날마다 주님의 임재의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컵을 드린 마리아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향유컵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판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이면 주님을 팔 수 있을 만큼의 취약한 영혼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팔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하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말렸습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붙잡힐 때 자기 확신이 무너져 버려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깨닫고 주님을 뒤따라갑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요.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그 멀찍이는 자기가 죄자됨을 들켰을 때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만큼의 안전거리였어요. 이 정도에서 따라가면 들키더라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겠다라고는 안전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되 그 안전거리가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자됨을 드러나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지만 그 거리가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었어요. 밖에서 뜰에서 불 쬐고 있는 동안에 하인과 사람들이 3번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3번째 저주가 끝나자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냐면 첫 번째 국률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본인의 재판에 있지 않고 뜰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부인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2번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눈빛이었어요. 지금 그 순간에 자기를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셨어요. 그 순간에 입을 닫게 됩니다. 멈추었어요. 자신 향한 저주를 주님의 눈빛이 멈추게 한 것이었어요. 3번째, 예수님의 눈빛은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나는 이런 자가 아닌데. 그 순간에 주님의 눈빛은 그럴 수 있어. 내가 알고 있었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너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이해의 눈빛이죠. 3번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런 눈빛이었다면 베드로 역시 가론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주셨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눈빛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내 의와 내 확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눈빛을 맞추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400m 떨어져 있는 1400k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과 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억지로 재수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12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붙들어 항변했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제자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꾼 그 현장 가운데 증인된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오병이어 현장 가운데 그 떡을 먹은 증인된 것도 귀한 증인이 되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역시 증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가운데 그 십자가를 나누어 주었던 증인, 구레네 사람 시몬만 갖고 있는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 어쩌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그는 3번이나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가룟 유다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쓸 때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혹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지만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는 짓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 회사에서의 그 위치,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 자리와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동조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빌라도가 손 한번 씻는 것처럼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래도 세상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빌라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회에서 주어진 자리가 무엇인지 간에, 그 관계가 무엇인지 간에, 그 자리와 그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콰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전날부터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모든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잠시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시간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이 정도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경 겟세마네로 아마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1시경까지 겟세마네에서 3번 정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새벽 1시경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라삐어라고 말을 한 다음에 키스를 하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던 가운데 제자 2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길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시 30분에서 한 5시경까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2번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 첫 번째 신문에서 베드로가 먼 거리에서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서 6시경에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내려 새벽 6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는 한번 거절하고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헤롯 역시 다시금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시간이 오전 8시경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로 이동하십니다. 그 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를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경에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경 주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 지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을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12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분께서 붙잡히셔서 돌아가시기까지가 24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을 5번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재판을 저녁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재판은 오전에 하는 겁니다. 밤과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 진행됐던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그들은 불법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매 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와 같이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날까봐 사람들이 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아침 일찍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두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중심을 두어서 누가복음 23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신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듯 누가복음 23장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천재적인 작가 제임스 티소는 십자가의 현장을 그려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았던 시각에서 비껴서 다른 시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발만 살짝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그려놓은 모든 그림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려놓았는데 이 작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누구든지 살펴보시면 그 눈과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동자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당신은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헤롯입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소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왜 보기를 원했냐면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라고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호기심에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호기심에 채워지지 않자 빌라도에게 다시금 보내버리죠. 세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슬퍼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여인들이 등장해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다섯 번째, 조롱하는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어요. 여섯 번째, 침묵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35절 상반절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48절 보니까 구경도 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동정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끝까지 조롱하는 한 강도가 있었어요.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하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여덟 번째, 극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또 한 강도가 있었어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도 등장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아멘. 그러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합니다,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가슴칩니다, 동정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한 사람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었던 한 백부장, 그 사람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내리고 있죠.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 9명의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 속에 들어가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실은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던 반응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운 반응들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반응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라고 구약 가운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편 22편,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예언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건 역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것 역시 성경 가운데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처형 역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형에 대한 예언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처형될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 박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아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다섯 번째, 침묵하신 예수님 역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신 것 역시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그분 가운데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요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모든 동안에도 그분의 오로지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십자가를 짊어지며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1.1핵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는 자기 죄 때문에 사형 형벌을 받았어요.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어요.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이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대신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와 바라바는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된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 사건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뒤바꾼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환, 그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 위에서까지 그 놀라운 위대한 교환의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2번 말씀하세요. 그 2번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상 7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상 7언 가운데 2번의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말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직 2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2마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2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2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 2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옆에 달려있는 죄수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할 만한 힘이 없으세요. 말씀을 크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소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웬만큼 크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크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실 수도 없었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은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옆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2마디의 말씀은 물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양옆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2가지를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있으세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 위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사람들을 위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의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졌을까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 밑에 더욱더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
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고 싶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끔찍한 모습에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는데 주님은 왜 그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가장 수치스럽고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 기도 가운데 빌라도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대제사장 2명과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는 동안에 조롱하고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양옆에 있는 죄수들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뭘 하고 계신 것이냐면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죄 사함의 기준을 바꾸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지킨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그 기준을 바꿔버리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죄 용서함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그 십자가 안에서 제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역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는 모두를 위한 용서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 용서의 적용은 선택받아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지만 눈을 뜬 자만이 햇빛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 은총을 바라본 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적용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의 굴레에 쌓여서 그 죄 앞에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감사할 밖에 없을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올려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죄악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판하며 누구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겠냐 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횡재한 사람이다. 주일 성수 한 번도 하지 않고 헌금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찌나 큰 복을 받았는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한 도둑이었답니다. 당시 가운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엄청난 것을 훔쳤다. 천국을 훔친 강도이다. 그 표현도 멋지더라고요. 인생 마지막 가운데 가장 큰 것을 훔쳤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운 좋아서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는 첫 번째, 자유롭게 산 자가 아니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린 게 자유죠.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한평생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의 심령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평생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참된 자유를 누린 것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보장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통과하여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 처음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보십시오. 양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양편에 있는 강도 전체가 주님을 향하여 똑같이 욕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역시 똑같이 주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출발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모습 바라보며 저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을 만한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강도보다 더 처절한 모습이에요. 더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주님 믿을만 합니다. 풍랑 위를 걸어갈 때 믿을만 합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 어떤 기적과 어떤 말씀 듣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본 유일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이 사람의 고백은 정말 순수한 고백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옆에서 비방하는 강도를 말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한마디 고백 속에 무한한 신앙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영원 불멸을 믿었던 사람이다. 죽음 이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내세의 심판을 믿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세의 심판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왕국임을 믿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임을 믿고 사모하고 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이 왕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있다. 천국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있다. 그러니 한 문장 속에 그는 복음의 핵심 전체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이 사람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누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향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나의 궁핍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고백, 이 죄인이 들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강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이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셨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한 기록이 쓰여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상실현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자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공덕을 쌓았나요? 제자 훈련 받았나요?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만 내린다면 바로 그 순간 가운데 구원이 즉시 임함을 십자가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하고 계신 것이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한 마리 양을 붙잡아 그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함께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향하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평생 막 살다가 그냥 어쩌다 운 좋아서 예수님 만나 손쉽게 천국 간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바라봄으로 영혼의 벽이 무너져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놀랍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2절 가사는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그 복음의 권세를 믿으면 3절처럼 찬양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한테 주어지는 걱정, 근심, 어두운 모든 그늘 온전히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4절 가사는 다음처럼 되어져 있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 십자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까지도 능히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늦은 때라는 것은 없어요. 누구든지 나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이 강도처럼 즉시 낙원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모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뇌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